성찬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식사.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절대사랑이죠. 절대사랑. 나를 완전히 내놓는 절대사랑.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응? 이유도 조건도 대가도 아무것도 없이 절대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유도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갚을 만한 재물이 없어. 천사도 소용없어.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사를, 그 속죄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찬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세무쟁이하고도 먹고, 그 점잖지 않은 여자들하고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기를 먹을 걸 밝힌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먹을 것을 밝히셨을까 싶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회식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직전에 과연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 만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월절 만찬은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요일이면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실 걸 아시고 금요일 날 먹으려고 기다리면 자기 죽은 다음이죠. 그래서 하루 땡겨서 목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만찬을 지금 드시는 겁니다. 하루 전에. 그러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또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의 잔이다. 나의 몸이란 뜻은 내가 몸을 죽여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얘기고,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을 속죄시키고 구원하고 또 부활 승천했다가 각자 때에 내가 직접 와서 하나씩 구원을 나눠주겠노라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도 더 전에 이렇게 미래를 좀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 중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회개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자. 그래서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하자. 그것을 선택 예정, 택정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할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내가 만나서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건.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오셔서 여러분들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죄를 시키셨어요. 얘거 100만 원 훔쳤지. 지금 줘. 그리고 토백질했지. 그 뺏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뺐든지 무슨 강제로 뺐든지 뺏었지. 그러면 4배로 줘. 응?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를 속죄한다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한다 하고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게 내가 영접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주세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시한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사단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권세가 있노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니 내가 미리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 안 되면 어쩌거나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단 물리치십시오. 무엇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성경하는 학생 100명으로 늘리고 싶으시다. 그걸 하시겠다. 주 안에서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상담하라면 상담하고 버스 운행하라면 버스 운행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영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싸구려 뭐 좀 면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영생,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할 만한 제사장이 없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도 없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제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택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기꺼이 사랑으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값이 비싼 겁니다. 나의 구원이 그렇게 값이 비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 구원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게 없으면 세상을 사는 게 의미가 없어.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내팽개쳐 둔다 그런 뜻이. 그래서 지가 무슨 짓을 하든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어차피 구원 못 받을 놈이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마라. 일로 와. 그래가지고 회개시킬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가짜도 있거든.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아요. 14만 4천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쓰여 있지만 그것도 진짜 숫자가 아니야. 그냥 별로 몇 명 안 되는 숫자다 이럽니다. 몇 명 안 되는 숫자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습니까? 구원은 과연 성도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재물 안에 재물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너희들이 기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떡이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자, 이 포도주잔이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게 최후의 만찬. 2번 읽으십시오. 오늘 부르심의 말씀에서 읽고 본문 말씀에서 읽고. 그래서 왜 그걸 기념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걸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 구원의 진리, 곧 믿음,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 절대 사랑으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도 말 안 듣고 그럼 이제 그냥 밥이나 먹고 말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그걸 그렇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아침 저녁 먹는 거 그걸 성찬이라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의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저녁 드십시오. 또 가끔 또 성찬식도 그 식이라는 게 보면 전부 이 의식이라는 게 그게 재미가 없어. 실질이 중요하지, 실질. 실질은 매일 아침 저녁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가끔 여기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 안 한다고 저 푸근거리실 필요 없어요. 또 너무 자주 한다고 그러지도 말고. 옛날에 그때 또 내가 너무했어. 매주 성찬식을 했더니 무슨 성찬식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 성찬식 숫자에 무슨 어디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식사를 성찬으로 여기고 진리의 예수님의 그 행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 다시 오기를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 일주일, 그때 제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중에 목요일 밤에 하루 땡겨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본래는 금요일 밤인데, 주님은 금요일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루 일찍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계속 행해서 떡과 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을 계속 행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의식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거행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이중 성격의 잔치예요. 첫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잔치.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죽음을 기념하는 슬픈 의식인 반면에 또 성찬은 구원의 사랑이 충만한 잔치, 구원의 진리가 충만한 잔치, 구원의 소망이 충만한 잔치, 그런 기쁨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성찬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잔치, 진리의 잔치, 소망의 잔치 그렇습니다. 사랑의 잔치, 진리의 잔치, 소망의 잔치.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잔치. 사랑이 넘치는 잔치, 사랑이 충만한 잔치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럴 만한 사랑이, 그러는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이유도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냥 사랑. 대신 죽을 만한 사랑이 있느냐? 이게 세상에. 순수한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많습니다. 교회에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사람.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 그러나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거기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죄악들이 서로 연결돼서 입체적으로 연합하는 엄청난 대형 범죄들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연인,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그 어떤 관계에서건 순수하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없어요. 따져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순수한 게 아니야. 따진 거야 벌써.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안 따지고 죽는 그런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게 절대 사랑이에요. 교회에만 있는 사랑.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절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권세, 이런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한테 영생을 주셨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래서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유대인들한테 맨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선교도 나가 돌아다니다 죽고 시커먼 사람들한테 죽었다 했지. 우리 항상 성찬으로 그 절대 사랑을 찬양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 순교자들의 사랑. 그런 거. 12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한 사람만 아니죠.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만 100살을 살았죠. 나머지는 전부 순교했어요.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인도에 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지고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대신 죽어주는 사랑으로, 이유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유도 대가도 조건도 없이 서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럴 준비가 다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을 베푸는 것.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절대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의식이고, 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랑이 충만하고 충만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가장 기쁜 지상 최대의 잔치입니다. 우리 성찬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진리 충만해. 진리가 충만한 잔치다. 진리가 충만한 잔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만 했더라면은 우리는 다 영생할 겁니다. 그러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먹지 않는 날에는 정령 영생을 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게. 먹는 날엔 죽으니까 먹지 말아야 영생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그 선악과를 먹었지.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니까 죄악이 끼어들고 사망이 찾아왔고,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요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범죄요 우리 모든 인류의 사망이 된 겁니다. 원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원죄.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멘. 이게 죄지니까 우리 죽어요. 지금도 죄 맨날, 그러니까 회개를 맨날 하세요. 맨날. 끝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쓰고, 죄 없는 제사장이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면은, 그래, 그 죄인 된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주지. 사해주는 걸로 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 전부 죄인.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자기 죄부터 씻느라고 그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소 잡고 뭐 양 잡고 해서 제사 드리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황소나 어린 양으로 속죄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냥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는 죄 없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도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 바위덩이로 제물을 할까? 천사로 제물을 할까? 천사조차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사보다 귀하거든요. 온 세상보다 귀한 게 사람이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를 종으로 부리니까. 그래서 소용없다 이거죠. 그것도 제물로서 부족해. 제사장은 물론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제물이 되고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제사장이 돼야 하겠다. 그래야지 저 못난 것들 살려내겠구나. 그래갖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 제물이 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제사장이 되시려고, 속죄의 제사장이 되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거짓말같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던 겁니다. 죽으셨던. 그게 절대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믿는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 은혜 받은 자, 믿음을 받은 자, 스스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나눠주셨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렇게 절대 사랑의 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성찬은 구원의 진리가 충만한 주장체대의 잔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소망잔치, 소망이 충만한 잔치다 이거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고 또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이죠, 상징. 상징.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먹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에요. 지체들이.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이번 방학 끝나고 계약하면 학생 100명 되고 연말까지 교회 성도 작년 50명 되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하고 나누세요.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서 저 기도하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성찬이 되니까 우리 아침이나 저녁이. 우리가 부활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천국 잔치에서 과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에서 우리가 순수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친절한 신부. 성찬은 그 혼인 예식을 상징하는 우리들의 잔치입니다. 과연 소망이 넘치는 잔치여 지상 최대 최고의 잔치인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한 성찬을 행합시다. 아침 저녁을 그렇게 먹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또 대속 제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체험하셨다 이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한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찬을 때에 따라 행하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조석이 오히려 항상 그런 절대 사랑이 충만한 잔치, 진리가 충만한 잔치, 소망이 충만한 잔치, 곧 성찬이 되도록 우리들의 조석이 곧 성찬이 되도록 거룩하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석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